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자리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느냐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로 전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의무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지워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던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게 먼저 되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져서 그냥 곤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핵심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들을 분이 계시다는 거죠. 즉 내가 왔으니 너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보냈으니 너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내 의무사항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의 노력으로 주어진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종교들, 사이비들, 그들과 우리 기독교는 차원이 있죠. 열심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종교나 사이비가 훨씬 더 뛰어날지 모릅니다. 108번 절하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얼마나 힘든지?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는다 그래요. 그 정도의 열심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이비요? 기도할 때 재산을 다 팔아 갖다 바쳐요. 그런 열심으로 섬겨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열심을 따진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냐가 아니고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이비는 교주를 향해서 기도하고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들이 높이 우러르는 한 존재들 능력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줄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비는 거죠. 나무를 깎아요. 돌을 쪼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쫀 사람이 능력이 많겠습니까? 쪼임을 당한 나무나 돌이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깎아놓고 거기에다 빌어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 있고 그것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빌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격언처럼 내려오죠.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라고.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성을 들여야지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초월적인 존재와의 대화, 교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그래요. 이것은 대화라고 보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이 기도하면 허공을 향해 외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면 주여를 계속해. 1시간 내내 주여를 계속해요. 이게 중언부언인가요? 주여를 반복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표시죠. 중언부언은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 말이 반복됨으로 그 말에 힘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무아미탑을 반복하는 거. 돌려가지고. 그 말에 힘이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주술적인 남녀 호란개교. 그 주술적인 말에 힘이 있어서 나에게 보호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즉 내가 주기도문을 100번 반복하고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성경을 눕고 자면 이 성경이 나를 보호하고, 이런 게 미신적인 거죠. 중언부언이 되는 거고. 내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대화하시고 교감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심하셔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찾아오고 싶어도 왜? 찾아오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니까. 사랑하시면서도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스라엘의 범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작한 게 아니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가 보냈으니 너는 이제 나에게 돌아와서 나하고 대화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스라엘이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요청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서 예수가 오신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가 부딪혀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가 누군데? 그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웃기는 게 뭐냐면요, 가끔 저는 제 아내한테 죄송하지만 뭐 잊어버리면 너무나 급하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뭐 잃어버렸는데 이거 빨리 찾아야 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신기하게 5분 내로 찾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연이잖아요. 왜냐면 거기 원래 있는 거니까. 딴 사람한테 우스갯소리지만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아십니까? 그런 응답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쌓여갈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세세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시는 걸 내가 경험해야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할 때 응답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잖아요.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딱 되어지면 이게 우연인지 응답인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걸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예수가 누가 보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걸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에 너희들이 사용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 번역은 참 이게 어려워요. 나라가 임하라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 같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상상해요. 그 나라가 SF 영화처럼 막 오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적인 이게 아니고 쉬운 말로 이거예요. 왕국이 임하시오며. 왕국. 이것도 좀 어렵나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창세기 1장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 권위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명령 안에, 하나님의 선포와 그 말씀 안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여 왔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그것을 구함으로 그 통치가 실현됨을 경험하도록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되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감을 전제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즉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왜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좀 자존감을 높게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다른 게 다 우습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최고 권위자라면, 여러분 내가 좀 지금 돈이 없다 그래도 내가 최고 권위자인데 뭐 쩔쩔매게 뭐가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부자가 돈이 없으면 별로 부담이 안 가져요. 뭐 돈 좀 빌려도 되고요. 왜? 내가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임된 것이라면 지금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떻다고 해서 기죽을 게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실현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하셨다고요. 모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홍해 하나님의 가릴 수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어떡해요? 저 애굽이 쫓아오고 지금 홍해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지팡이 내밀어. 뭘 두려워하는데 네가 네 할 일 해. 그럼 나는 내 할 일 할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시면서 우리들에게 네 할 일, 네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그러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희생으로 받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온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내가 예수님처럼 다스림으로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 땅에 가져온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 표현으로는 제자들에 의해서, 기도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퍼져나가고 확장되어 나갔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소망하지도 않고 뭘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는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소망하지, 어떤 일이 기대가 있고 어떤 걸 바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큰 일만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일까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스갯소리 같고 우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세밀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상황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될 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사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건 사고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모세처럼 큰 사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놀라운 능력자,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졌잖아요. 노력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는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모세마저도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고통받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누가 일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하면 누가 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모든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서 피라미드 한 칸 더 올라가는 것, 남을 짓밟고라도 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조금 더 편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나만 행복하고 나만 두 팔 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때마다 일마다 사고만 치고 다녔어요. 그 일을 전부 다 누가 수습하세요? 하나님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내 욕심에 의해서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다녔다고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지역에 가서 그건 신이 아니고 예수가 주시다라고,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통치를 내가 명령하며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겨진 적이 없죠.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저항받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주저앉아져 버린 그곳,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는 세상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그냥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악한 사람도 그러지만 어떨 때는 환경이, 어떨 때는 질병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그 순간들을 힘들게 하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악들을, 이 모든 약함들, 이 모든 괴로움들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포하시면서 그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대로 되어졌을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고 가장 선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행복함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초반에 나오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동물들의 이름을 져요.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왔다 그래요. 뭐 사자는 안 왔겠습니까? 호랑이는 안 왔겠습니까? 거기서 다툼이나 싸움 같은 건 발견하지 못하죠. 모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은 왜곡되고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자기가 다스리면 더 선할 것 같은 마귀의 꼬임이 빠져서 네가 결정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면 더 아름다워질 거고 더 행복해질 거고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선은 결국 선이 아니라 죽음이었고 멸망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죠.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예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뭐만 나와요? 둘 중에 선만 나와요. 즉 아담과 하와는 뭐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은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뭐만 더한 거예요? 악만 더 알았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나은 선을 알 것 같다고 부추겼는데 결국 인간은 선을 더 깊이 풍요롭게 안 것이 아니라 악을 알게 된 거죠. 고통과 저주만 인간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택한 게 나와요. 그게 사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에 짓밟히고 이 괴로움만 연속되거든요.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인간이 알았던 그 악을 이제 끊고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선 안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 그것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그 뜻이 실현되어지면 그곳에서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을 본인도 공유하며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도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나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의 맛을 내는 존재로, 즉 내가 맛을 내야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너희만이 맛을 낼 수 있다고요. 다른 모든 맛들은 다 흉내가 가능한데 짠맛은 대체 불가능하죠. 고추장, 된장도 다 뭘로 만들어요? 결국 소금으로 만들거든요. 짠맛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 안 돼요. 천국의 맛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입이나 다른 종교나 흉내낼 수 없는 것,
누구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만이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나만이 낼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실현함으로 나만이 낼 수 있는 맛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전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외운다고 될까요? 내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내 삶이 그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죠. 우리를 그렇게 쥐어짜고 가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그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기에, 죽음마저도 빼앗을 수 없기에 내가 예수 한 번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고 의아할 수밖에 없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너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 있을 수 있어? 우리를 알고 있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님을, 권력이 나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봐. 너 하나님의 은혜를 맛만 봐봐. 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평강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소유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요. 이것을 우리만이 전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에 누리는 행복감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것을 나만이, 우리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결단과 내 의의로 되지 않게, 왜냐하면 매일 넘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 매일 불쑥불쑥 내 죄성이, 내 악함이, 나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나아 보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선해 보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더 잘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기려면 내 결단과 의지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네가 사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시와 함께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매번 넘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제가 한 비유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넘어질 수 있죠. 삐걱될 수 있죠. 그런데 맨 밑에서 삐걱대는 것과 정상 다가가서 삐걱대는 건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위쪽으로 똑같이 넘어져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높이만 달라요. 제발 부탁인데 높이 올라가다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다시 걸어가십시오. 떼굴떼굴 굴러서 밑에까지 떨어지지 마세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다고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려도 에이 다시 시작하자.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악해서 잘 넘어져요. 그런데 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한 만큼 전진해 있거든요. 똑같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변해져 있어요.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손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때마다 은혜를 경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를 내 삶을 돌이켜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시며 내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가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